자, 이제 오늘 이제 제자입니까? 9번째 시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여러분 눈에 띄시는 대로 제자들의 역할을 소금과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오늘 16절에 결론을 내면서는 그것을 이제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 착한 행실, 이 선행, 이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때로 불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제 개혁주의 교회의 출발점과도 같은 이 위대한 이 교리 때문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착한 행실, 착한 일, 선행, 우리가 바뀌어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와는 좀 이렇게 멀리 있고 조금 불경스러운 것으로 들려지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제자들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을 소금과 빛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보고 소망해 왔습니까? 소금이 되자, 빛이 되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런 구호로나 이런 명령으로나 제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단순한 메시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꺼풀만 잠시만 벗겨내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내밀한 속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소금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빛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단정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될 것도 아니고 빛이 될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고 묵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내는 대로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독자들이 누구였는가가 오늘 말씀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1차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하고 정통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월등히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요. 다른 서신서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약이 인용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층들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시도는 뭐 당연한 시도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소금의 역할, 이렇게 비친다 이런 빛의 역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해석이겠으나 오늘 전체적으로 이 구약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제가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몇 군데 더 인용하리라는 예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던져서 찍어 내린다 이런 설교를 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와 설교의 중간쯤 된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은 이제 스크린도 바뀌었겠다, 여기 이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찾으실 일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 스크린이 걸리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 제 설교하는 얼굴이 이렇게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그건 하지 않기로 했고, 성경 구절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한 1, 2분만 그 정신을 놓고 계시더라도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길을 잃으셨다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저기 정신을 저랑 같이 바짝 차리고 저도 그렇고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집사님? 네, 앞에 앉으셨길래 제가. 자, 그러면 먼저 소금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한번,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벌써 13절에서 알고 있는 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개 13절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냐면 소금이 되자 혹은 소금이 되라, 빛을 비추자,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바는 뭡니까? 여기서 정확히 우리를 그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 놓고 있어요. 소금이 될 것이다라든지 소금이 되자라든지 혹은 소금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게감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뭐죠? 고등어에 뿌리면 어떻게 되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맛을 내요. 맛을. 소금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소금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소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털어서 살펴보면요, 이 후추와 소금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뭐 부당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후추와 소금 때문에 벌어졌던 역사의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당시에 소금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샐러리를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데 그 돈 대신에 소금으로 그 월급을 대신하여 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었습니다. 소금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불과 150년 전에 간디가 살았을 그 인도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0년 전에 영국이 인도를 찬탈하면서 인도가 이제 바닷가가 길지 않습니까? 바닷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서 그들에게 소금은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었었습니다. 마음껏 소금을 이제 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국이 통치를 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벌여요? 그들이 소금을 채취하려고 할 때 채취할 때마다 거기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소금세라고 불렀어요. 소금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자 그때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던 간디 같은 사람은 어떤 일까지 벌였어요? 그 바닷가 360km 정도 되는 바닷가를 쭉 걸으면서 수개월 동안을 걸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기도 했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을 소금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이 이 소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13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여기서 언약인데 그대로 스크린에 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어떤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언약의 이름 자체가 소금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소금 언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왜 소금 언약이라고 붙였는지를 그 후반절에 설명해 놓고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왜 소금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마치 소금의 불변성과 보존성처럼 그 약속이, 여기 표현이 중간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때 영원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에요. 영원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영원히 주셨죠. 물리적인 다윗 왕관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유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변개됨이 없죠. 왜요? 어디로 이어진 겁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참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의 약속을 거절하신 바 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쭉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훑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훑어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만한 복을 받기에 정말 적절했느냐에 의문이 있어요. 인생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자식들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지고 아내를 갖다가 팔아 먹으려고 하고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두 떼를 앞에 떼를 보내면서 본인은 제일 뒤에 남아서 비겁하게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사라를 이방 왕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꼬라지가 어떻든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통하여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편의 그 신실하심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 약속으로서 여기서는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이 불변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 불변성, 보존성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람은 그 태초 전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소금과도 같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성경 한 군데 더 보시죠. 자, 소금. 자,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면,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면이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소재물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고 있는 회막에서 소재물 그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거기에 뭘 쳐서 먹도록 했어요? 소금을 쳐서 그 소재물을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그 예물들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물로 가져가도록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사례를 드리는데, 사례를 음식으로 드렸는데 거기에 소금을 쳐서 그들에게 드리고 그것을 그들이 회막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미식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재의 제물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맛있게 먹도록.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좀 여러분 그냥 예배 마치시고 늘 그냥 돌아가시는 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여간에 우리 지하 1층 식당이 다 열어서 음식을 우리 맛있게 해가지고 좀 소금도 치고 뭐 조금 조미료 쳐도 괜찮습니다. 조미료도 치고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음식이 준비되어질 때 다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도 미식가셨는데 소금 쳐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놓고 있는데 맞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구약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한 것은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늘 구약의 소재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산떡이신 하늘로부터 오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로부터 오실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물에 소금을 쳤다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소재물을 먹도록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를 막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이 어떨 것인지를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소재물에 소금을 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도록 하게 했던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 소금이 오직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는 데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구약에서는 정확히 소금을 묘사할 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졌고요. 그분이 하실 사역을 묘사하는 데만 소금 언약, 또 소금을 쳐서 소재물을 먹고 이런 데 활용되어졌었단 말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금에 대한 설명들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전환되어집니까? 그리스도께 있었던 그 본질과 사역이 누구에게로 위임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고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본질과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후반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기에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참맛과 참 본질과 참 색깔을 절대로 성령이 주재하시는 그 역사하에 우리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소금이 됩시다, 짠맛을 냅시다, 짠맛을 내야만 됩니다,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더 막중하고 엄청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짠맛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부패한 것을 방지해내고 아름다운 맛을 내게 하고 맛깔스러운 살맛 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자, 그다음 빛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4절. 자,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소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합니까?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빛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미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부패를 방지하기는커녕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고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누가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될 것만 같은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본질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자, 요 14절 본문도 자, 구약에서 이 빛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를 보시면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2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그대로 한번 눈을 넣어보시겠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 큰 빛을 보았다. 자,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을 큰 빛이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망에 어두워진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역할을, 큰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큰 빛이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로 가보시면 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것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뭡니까? 마태가 이사야 9장 2절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었고 이사야가 말한 그 빛이,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 놓고 있는 바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빛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큰 빛이셨는데 그분의 빛의 본질과 빛의 사명이 오늘 14절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로 위임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본문으로 좀 더 집중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될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요? 아마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워져 있었던 것만 같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자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십자가로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인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야 되지만 제가 결론만을 말씀드리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문자 그대로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동산 위에 좀 있었거든요. 이게 오름직막한 이게 위에 있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14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뭔가 목가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예루살렘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거니셨던 성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한 곳이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한 번도 예루살렘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온갖 구정물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잘못된 패권자들이 권력을 잡고서 백성을 압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명명하셨습니까? 나중에만 찾아봐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보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명명하셨어요?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묘사하셨어요.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그렇죠?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은 어두움이 짙게 내려진 동산. 그런데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죽음의 땅, 그 어두움의 땅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죠? 빛이 없으면 창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땅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분리가 있고 불공정이 있고 그런데 죄가 가득하고 그런데 그 땅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땅을 비추고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료해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소금 언약과도 같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기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빛의 역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인 우리들에게로 그대로 위임되어져서 이제 14절은 우리로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산 위에 있는 어두움의 동네를 밝힐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소금으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이 어두움을 밝히고
부패를 막아내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자, 한번 16절 볼까요? 자, 그러면 소금으로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자,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자, 성도가 이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썩지 않게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착한 행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사람 좋아지라는 이야기구나, 뭐 사람 착해지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다가와지기가 쉬운데 뭐 선행을 좀 많이 베풀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구원의 정립을 위하여서 뭐 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진짜 그 의미인가?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등장하네요. 착한 행실, 착한 일이 등장하죠. 근데 착한 일을 여기서 다소 좀 묘사를 해놓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착한 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여기서 생명의 생명의 힘들이 여기서 막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동터를 뚫고서 그 um이 쏟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이 힘이 막 땅 밑으로부터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세속의 가치와 성령의 역사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속의 가치를 몰아내고 주님의 재창조를 이루어내고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을 밝혀내시고 이 땅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히든싱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히든싱어. 이 원작자 가수가 나오고 그것을 따라하는 이제 모창 일반인 가수는 아니죠. 일반인들이 나와서 원작자 가수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인 우리 현경 형제가 거기에 이제 신승훈이라고 하는 가수편에 나가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서 이제 최종 3인회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재밌더라고요. 보면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회차가 있는데 어떤 가수가 나왔을 때냐면 나중에만 찾아보세요.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이제 젊으시고 여전히 이 목청이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후두 쪽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목소리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의 이제 그 회차를 보는데 일반인들이 나오셨어요. 한 대여섯 명 쭉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통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로만 이제 듣도록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그거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회차에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 사람은 외모가 너무 비슷해요. 얼굴이 길쭉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왔고 또 한 사람은 외모는 좀 다르지만
목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투, 단어의 선택,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똑같아요.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똑같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되셨는가? 쉽게 말해서 그들이 쭉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고백을 해요.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러면 너무 그분의 노래를 좋아했고 사모했고, 또 당신의 인생들이 어려웠을 때 그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했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뭐 간증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니까 닮게 되고요. 닮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쵸,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옷 입는 것까지 닮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래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노래 실력도 거의 그만큼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닮으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제자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길만을 걷게 하질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만모니즘을 내려놓고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 비슷한 데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에도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 땅을 섬겨주시고 이 어두운 땅을 부패하지 않게 밝게 비추어내는 이 귀한 역할에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